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감사의 날로 살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너그럽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께 쓰임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넓혀주사 만나는 사람들과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게 하시며 회복과 온전케 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병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목도되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제가 잘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준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공부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막힐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성정으로 자라게 하사 좋은 인품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준비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열정도 주시고 또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마음이 넓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교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들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교류들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끌어 주심에 모든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도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들도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온 교인들이 마음껏 고백하며 주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 깊이 침잠되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인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키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을 잡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혼과 삶에 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영적인 신호를 보내십니다. 영적인 신호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에,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영혼을 살리시는 신호, 그것이 바로 영적 신호입니다. 당신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긴 정말 복된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모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신호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 내 마음과 다르기에 모르는 척 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신호가 나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신호를 통해서 그 사람, 그 공동체, 나라를 세우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 신호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일어난 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동시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개를 자연과학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에 어떤 의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일 뿐이지 뭘 거기에 심판이 들어가고 희망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신호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좀 편한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엉뚱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아이 때 행했던 할례라는 이 영적 신호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르게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할례가 단순히 개인 위생이나 또는 때가 되면 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신호는 사라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행하는, 때로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정도의 육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행하는 그러한 반드시 행할 일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푸른 신호가 검은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신 신호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진 죄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입니다. 그 죄패의 내용은 오늘 2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죄패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붙인 것으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죄패를 붙인 기본적인 의도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일지라도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나 반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처형당한다. 유대인의 왕일지라도 그 유대인의 왕보다 더 높은 것이 로마 황제이고 로마 제국이다. 누구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 로마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그런 의미로 죄패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위협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빌라도의 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죄패에 유대인 왕이라고 붙여줌으로써 당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라 라고 그 죄패를 그렇게 써 붙여 준 겁니다. 일종의 병 주고 약 준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빌라도까지 계속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시떨기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나무라실 때 한 동물,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의 잘못된 이 편견, 그 차별의식을 떼우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패에 쓰인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영적인 사인을 분명히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바로 두 강도가 언급되어서 한 강도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금 처음 뵙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했더니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옆에 있는 그 강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강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요. 이 죄패는 세 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세 개 언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이 세 가지로 써져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심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공식으로 사용하던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 언어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간단 명료하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장, 작은 단어가 큰 뜻, 큰 어떤 그 의미를 계속 표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음을 라틴어로도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고대 그리스 사람이 썼던 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예술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라도요, 매우 다양하고 감성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일례로 사랑,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로는 사랑이 몇 개의 단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가족 간의 사랑, 어떤 그 부모, 자녀 또는 형제 간의 그러한 사랑은 스톨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은 필로스, 필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다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이 죄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민족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죄패를 여러 언어로 쓰게 하신 겁니다. 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전능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신호를 오늘 우리는 다시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나의 왕, 누구누구의 왕.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저의 왕으로, 우리 모임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임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 죄패를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붙잡습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임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